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해서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대적하지 않고 품고 용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당시 규정들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품고 용서하는 구체적인 첫 번째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손이나 발을 사용할 때 이 오른손이 기준이 됩니다. 왼손을 쓰는 것은 장애가 있다고 여겼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왼손 사용하는 거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오른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을 때리면 맞는 사람은 왼쪽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손등으로 때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오른손 손등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소유물처럼 여기거나 또는 노예나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아주 하찮은 존재로 심지어 소유물이나 노예처럼 여기고 나를 모욕하는 행위, 단순히 때리는 차원을 넘어서 그렇게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돌려대줘서 당신이 마음이 풀리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40절 두 번째,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품고 용서하는 구체적인 예 두 번째죠.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뭔가를 받아가는 거죠. 빼앗으려 하는 거죠. 그럴 때 속옷까지도 가져가려고 해요. 그 말은 소유물 중에 마지막 남은 걸 다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가겠다. 그럴 때 겉옷까지도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겉옷은 무슨 의미냐? 당시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노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겉옷은 입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겉옷까지도 줘라 이 말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속옷까지도 가지려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임의로 징용해서 군수 물자를 일정한 곳으로 운반하게 하는 것, 이것을 가리켰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군인들이 직접 자기들이 다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들을 부리는 겁니다. 당시에는요, 1000보 정도로 제한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 오리를 가게 하면 그것을 남용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까지도 해줘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게 될 때 대신 지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것도 바로 이 억지로 가게 하는 것, 징발하는 그 유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내가 심리를 동행해 주겠소 해서 심리를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소유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 하는 말씀, 그것이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적 규정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죠. 자, 밭을 경작할 때 반 네 모퉁이, 수확할 때 네 개 아닙니다. 그런데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죠? 그 네 모퉁이 다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수확할 때 물론 남겨두어야 했고요. 또 이자를 받지 않고 꾸어져야 했습니다. 안식년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라 해서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안식년이 7번 돌아온 그 다음에 완전한 안식년, 희년이라 하는데 그때에는 처음 하나님이 분배해 주었던 기업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꾸잖아요.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는 안식년이니까 오늘 막 꾸려고 하잖아요. 달라 하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실제적인 고민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구보다 더 헌신하고 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요구보다 더 헌신하고 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자, 지정의 이 세 개가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격체지요. 그래서 지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의,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자들의 경우 그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판단, 비이성적인 행동, 뭐 이런 걸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해서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면 뭐 관계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거 참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같은 마음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때 붙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 이거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살피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다 갚으신다는 거 우리 이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 선으로 그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오해도 쌓이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이게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미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신뢰합시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천국 백성의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심을 믿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애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품지 못하고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대응해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울산 복음화와 분립개척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여 울산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분립개척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고 교회 개척은 교회의 책임임을 인식하여서 기쁨으로 분립개척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어제 시작한 유초등부 성경 읽기 캠프와 오늘 시작하는 청년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